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내 발로 걸어서 주의 전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랑스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팡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파스칼이 쓴 책이 팡세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사람 마음속에는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공백에 채움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채움이 없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허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얻고 해도 마음 한쪽에 있는 그 뭔가 허전함, 그리고 아무리 안전장치를 잘 해놔도 사람은 본질적으로 뭔가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막연한 불안감, 어떤 존재론적 불안감,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죠. 나는 당신을 잘 모르지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내 삶에는 공허가 있다. 무엇인지 모르는 불안이 내게 있다. 그런가요? 뭔지 모르는 공허감이 있죠. 뭔가 만족스럽지를 못해요. 뭔가 이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냥 불안해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기 전까지 당신의 삶에는 참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스칼의 팡세 이 글은 전도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나는 뭐 아무 문제도 없어. 나는 뭐 자식들 잘 나가, 뭐 돈, 노후, 보장 다 돼 있어. 그런 겉보기에 진짜 모든 게 갖춰진 듯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파스칼 얘기를 딱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뭔지 모르는 공허함, 뭔지 모르는 허무함이 있죠.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랑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주 편하게 지냈었거든요. 장인어른이 어느 날 저한테 장서방 같이 밥이나 먹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장인어른이 그때가 이제 환갑이 막 지났을 때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지 모르겠다고. 그 평생 60평생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서 달려왔는데 60 넘어가니까 뭔가 허무해 갖고 뭐 어떻게 이걸 해결할 길도 없고 막막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목사니까 목사인 장서방이랑 얘기나 좀 해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네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나 이건 이 공허, 막연한 불안, 두려움, 이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1번 서론입니다. 서론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착하게 살면 된다,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뭐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된다, 뭐 꼭 기독교 뭐 고집할 것 없다 하면서 여러 얘기들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진짜 맞는 얘기인가? 그 문제를 이 서론에서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받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느냐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자, 이 착함. 착하다는 게 뭐예요? 네? 착하게 살면 된다. 기준이 뭐예요? 어떤 건 착하고 어떤 건 악한 거예요. 그리고 착함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겐 착함이고 어떤 사람에겐 안 좋은 거고.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착한 걸로 인정받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남미나 이런 데서는 그런 행동이 아주 안 좋은 행동일 수 있고. 착함이란 기준이 일단은 애매해요. 근데 그 애매한 거 갖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아니란 얘기죠. 착함이라는 거는 이 행위인데요. 행위. 행위로 구원받는가? 이 행위는 율법에 따라 행동하는 게 행위죠. 율법이랄 때 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모든 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어때요? 죄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내가 법을 90% 지켰어. 근데 10% 안 지켰다고 나를 처벌해? 말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제 평생에 유치당에 한 5분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을지로 한창 지하철 공사할 때요. 제가 신호등도 애매하고 해서 그냥 급하고 해서 그냥 건넜는데 그 경찰이 서 있다가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서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재판을 받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뭘 쪽지를 주소랑 해서 줬더니 나중에 뭐 서대문 어디 법정으로 출두하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유치장에 5분을 가다 놓더라고요. 그러고서 재판관 앞에 재판장이 그냥 벌금 얼마 하고 사람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은 거기 이제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벌금 맞고 해서 한 번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재판관한테요, 나를 왜 이러느냐? 나 대한민국 헌법 지금까지 법 어긴 적 하나도 없다. 근데 나를 갖다가 도로 횡단보도 하나 또 나를 유치장에 가둬둘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주장해봐야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법은 하나만 어겨도 죄인입니다. 그게 이 법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은 하나만 어겨도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온갖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어때요? 그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을 게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스님과 그 신부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총각이죠. 뭐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근데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계명에 이상하게 강조하는 게 있다.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2개나 강조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건 간음죄를 범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는 꿈에서 그것만 생각해도 죄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죄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
100% 착함으로 어떻게 다 해요. 착함이 설령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2절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선을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어떤 면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선행을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독교인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도 안 한 기독교인하고 선행을 잘한 안 믿는 사람하고 누구를 구원해 줘야 돼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기독교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해적. 예를 들어서 이 해적이 있다고 봐요. 해적은 이제 바닷가에서 남의 물건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해적들이 약탈하다가 같은 해적이 죽으면은 그 가족을 막 돌봐주고 막 하면서 그런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자기들끼리요.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주인이에요. 해적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봐야 국가 입장에서 볼 땐 그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왜요? 신분이 해적이기 때문에. 국가에 속한 국민이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지만, 해적이 하는 착한 일이란, 해적이 하는 선한 일이란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정을 받나요? 못 받나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행한 선행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가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의 관점이에요. 성경의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선하게만 살면 구원 받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준도 애매하고 사람이 볼 때는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선행이 또 인정받지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2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래에 적어 보십시오. 잠언 14장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사람이 보기에 바라요. 근데 그게 바르다는 근거는 대체 뭐냐? 뭐가 바르고 뭐가 그런 거냐? 이 착함이랑 마찬가지죠. 정의, 근거, 그리고 그게 절대적인 바름이냐? 이게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다고 볼 수도 없고, 내가 보기에 바르다고 그게 진리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르다고 본다고 그게 진리예요?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성경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많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자가 없다.
예수는 분명히 선언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의 어의 용법과 더의 용법이 있죠. 어는 많은 것 중에 하나, 더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태양을 쓸 때 우리가 선하고 안 씁니다. 더 선. 달을 쓸 때도 더 문. 달이 다른 달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I am a way, a truth, a life 하고 얘기를 안 해요. 어라는 거를 안 씁니다. 어가 아니고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하고 얘기를 해요. 나만이 유일한 길이고 나만이 유일한 진리고 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고, 아버지께로 날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생각들이요. 자, 성실하게 살면 된다. 그렇습니까? 성실은 진리와 결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실일 수 없다. 성실하게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적의 성실, 간첩의 성실 인정돼요? 안 되죠. 사기꾼의 성실. 자, 조폭의 성실은 뭐예요? 네? 조폭의 입장에서 성실한 거. 조직에 충실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위에 형님들 말에 형님들이 때리려면 때리고 뭐 뺏으려면 뺏고, 그게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성실은 진리와 결부되어야 인정이 되는 것이지, 진리와 결부되지 않은 성실은 인정받는 성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 아무도 항상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는 없다. 또한 최선을 다함으로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다. 모든 게 다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진 않죠. 처녀가 남자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아기 낳겠다.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건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선 다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하기에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된다. 어느 길로 가든지 서울로만 가면 되듯이 불교를 믿든 뭐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상관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가? 1번, 내가 어느 것을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의 진실 여부다. 그렇죠? 내가 뭘 믿는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소가 갖고 이만희가 진리라고 믿는다고 그게 진리예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보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대상이 과연 진실한 거냐, 이게 바른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기 전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두 종교를 비교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다를 때 둘 다 진리일 수는 없다. 하나가 옳다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자, 기독교, 불교 둘을 놓고 볼 때요, 공통점은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건 다 공통점이죠. 그러나 핵심 진리가 뭐예요? 불교는 예수 믿고 이런 거 필요 없고 혼자서 어때요? 득도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할 수 있다. 자기 행위, 자기 노력에 근거한 구원이에요. 그럼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 얻는다. 두 종교의 핵심 진리가 달라요. 그럼 기독교가 옳다면 불교는 잘못된 거고, 불교가 옳다면 기독교는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두 종교의 핵심 진리가 다른데 둘 다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이요.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기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독단이란 말을 듣는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참
말을 많이 듣죠. 독단적이고 오만하고 다른 종교 인정하지 않고 아주 고집스럽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종교는 자신의 절대성을 주장한다. 사람들이 선택해 믿을 수는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를 제정할 권리는 없다. 만일 기독교가 진리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이것만이 유일한 답변이다. 자,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만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한 30년 됐을 거예요. 그 타 종교와의 대화라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감신대에 변선한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내가는 예수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종교는 사랑이 있는 종교는 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는 종교끼리는 대화할 수 있고 사랑을 추구하는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한참 그냥 이슈화가 된 적이 있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네, 완전히 너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보기엔 바르지만 어때요? 필경은 사망 얘기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를 사랑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를 너무 함부로 훼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독선이라고 말하든 뭐 기독교인은 오만하다고 말하든 뭐 방법이 없어요. 믿든가 안 믿든가지 우리 마음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성경이 틀렸어 하고서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갖는 그 세상과의 어떤 괴리죠. 자,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방법. 그렇다면 뭐 착하게도 안 되고 성실도 안 되고 뭐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되고 다른 종교도 안 되고 기독교만이 진리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자, 1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의하면 누구만이 영생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9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만이 영생의 근원이에요?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 이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처럼 인류가 이런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진 핵심 이유는 뭐예요? 죄.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의 대속적 죽음.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자, 2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의하면 어떤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닌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에게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데요. 벗어나는 방법은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자, 3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세 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9절 밑에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듣고 믿는 자에게 세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과거가 어떻게 돼요? 현재 상태는 영생을 얻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미래. 예수 믿으면 미래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믿으면 심판이 있지만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이게 분명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어떤 차이냐면요, 돈을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서 훔치면은 법정에 서야 안 서요? 쓰죠. 근데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면은요, 예? 아버지가 고발하면 하지만 가족 간이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뭐 별일 없죠. 건강하고 좋은 관계의 가정일 때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거는 혼은 날지언정, 아버지한테 매는 맞을지언정 법정에 서진 않아요. 왜 그래요? 부자 관계니까. 아버지가 재판장이 아니라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니까 재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근데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재판장이에요, 누구예요? 사랑스러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 안 받습니다. 못된 짓 해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 땅에서 혼은 많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서뜨리려서라도 정신 차리려도 만들지언정 아버지가 자식 사랑해서요, 징계를 하죠. 돌아오도록, 깨닫도록. 하지만 심판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특권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죽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죽음의 세 개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이 오고 영원한 지옥에 빠지고, 이게 죽음의 총체적 의미인데요. 이 사망에서 생명, 하나님과 교제 회복되고 우리가 죽을 때 완전 영화에 완전 송화, 영화에 이르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요. 이미 이건 보장된 거란 얘기예요. 어떨 때요? 예수를 믿을 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가 신이며 인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구세주 조건으로 신과 인간이 된 걸 믿고, 두 번째는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고, 세 번째로는 예수가 그 대속적 죽음의 확증으로 부활하신 것, 또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첫 열매로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 할 때 이 세 가지예요. 예수의 신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인성. 그거 안 믿으면 이단이라 그랬죠. 둘 중에 하나 안 믿으면. 예수가 구세주로서 신이며 인간이신 구세주고,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예수께서 그 대속적 죽음이라는 보장으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할 때 이것이 없으면 구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해도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르느라,
불법을 행한다더라 나를 떠나가라 하고 얘기했거든요. 그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주요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신인성을 믿는 것,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 예수가 부활하신 것, 거기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서 기독교에 접촉이 되고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뭘 믿느냐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나는 예수가 인간을 나는 신은 안 믿어. 신으로는 안 믿어. 인간인 거는 믿어.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들도 많아요. 나는 예수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 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한 내용은 사실은 그걸 공부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믿는다는 그 내용이 대체 뭘 믿는다는 거냐. 그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온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어디는 파워로 돼 있고 어디에는 그 right, 어떤 권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어떤 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는 권리, 특권, 그걸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대통령의 자녀들은 이런 합법적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경호받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대통령 자녀에 대한 그 법이 또 있어요. 재벌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권리가 또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을 우리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로 심판 안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자식이 띵깡 놓으면서 뭐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나 좀 도와줘요 하고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어떤 안식과 이런 것들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가 아니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알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권세인지 큰 힘인지 그걸 알면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살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엄청난 그 힘과 고난을 갖고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다? 영접과 같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캐톨릭 성경인 그 공동 번역에는 맞이하는 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맞이하는 자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거죠. 맞아들이는 거죠. 자, 5번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는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내용이죠. 계시록 3장 20절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문은 어디예요? 내 마음 문이죠.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내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초청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죠. 초청의 대상에 제한이 있나요? 동성애자는 안 되나요? 살인죄 지은 사람은 안 되나요? 아주 사기꾼은 이 초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거는 그 중에 일부분은 제외한 아주 형편없는 우상을 섬기거나 뭐 간음을 행하거나 못된 놈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상대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에는 제외가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죠. 그렇다면 당신도 포함이 됩니까? 나도 포함돼요? 내가 형편없이 살아요.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진짜 못된 놈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놈이에요. 그래도 이 초청의 대상에 내가 포함되나요? 포함이 됩니다. 그게 참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이죠. 기독교는 구원받을 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요새 동성애자가 아주 큰 이슈인데요. 분명히 동성애는 성경의 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도 그렇지만 구원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살인죄를 짓고 해서 진짜 사형운들을 받은 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구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뭘 하길 원해요? 문을 열기를 원해요. 내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를.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더불어 먹는다, 같이 먹는다는 개념이 유대와 우리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더불어 먹는 거는 교제하고 사귄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탁을 안 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먹으면 그건 불경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끼리만 식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들끼리만. 그러니까 여기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를 갖는다, 사귐을 갖는다는 얘기죠. 서로 남남이고 모르는 관계고 이런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어와 나와 사귐을 가지면서 당신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해주길 원하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가끔 이제 전도하거나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할 때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그걸로 교회에 나와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한다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도록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내면 영접 안 한 거잖아요. 알고만 끝이는 것이지.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초청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고픈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럼 날 따라해라. 그리고 핵심,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핵심 내용.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 인정하고 또 부활하신 거 믿고 그 세 가지 내용만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따라하게 하면 사실은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 이런 영접 기도도 안 했는데 교회 몇 번 나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죄에 대해서 예민해진다고. 이전에는 뭐 죄고 아니고 뭐 그런 거 별로 신경이 안 썼는데 죄 짓지 말아야 하는 생각이 이상하게 많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 다음은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바꿔나가십니다. 자, 이 기도를 예수를 영접하신 분이 저기 있으신가요? 이 기도는 많이 아시죠? 많이 아시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 믿고 싶다 하면 그 사람한테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게 좋거든요. 좋은데 없으시면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런 걸 다 떠나서 한번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 내가 새로 예수를 이제 영접한다. 진짜 이제부터 믿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같이 눈 감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주인임을 고백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핵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 이것만 기도 내용에 들어가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기도를 따라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 시키고 날 때는 이 기도문은 필히 외우도록 하거든요. 왜냐면 외워야 딴 사람을 초청해서 믿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1번 계시록 3장 20절에 의하면 바로 위 본문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2번 요한일서 5장 11, 12절을 읽으십시오. 성경구절 같이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1번 영생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되어 있죠.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자가 영생을 소유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 여기서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들이 있다, 아들을 영접했다, 아들을 맞아들였다, 아들을 믿었다, 이런 의미가 전부 있다라는 말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럼 내가 영접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내게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생명이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기독교란 종교의 아주 좋은 점은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불교는 도 닦아야 되잖아요. 어떤 율법 행위 종교는 행위로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전폭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거든요. 바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얹어서 그냥 구원 받아요. 근데 어떤 종교들은 하나님이 이만큼 하고 우리가 어때요? 이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인 협력이죠. 하나님이 이만큼 구원의 길을 열어놔셨으면 그 다음에 믿는 이 정도는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 그럼 이 정도 못하면은 그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 아주 좋은 거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배운 복음의 사실을 내가 어때요?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순간 어때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이 보스들끼리 예를 들어서 싸울 때 상대 사람이 와서 내 편이 되겠다 하고 얘기하면은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전 보스 밑에 있던 누구를 어떻게 해라. 이제 그 확인차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죄인이고 그거 인정하고 예수께서 내 죄 없이 하신 거 인정하고 내 주님 믿겠습니다. 진실된 고백만 하면 거기에 대한 행동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자체로 진실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련하신 모든 구원의 사실을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그걸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개그맨 말 맞다나 참 쉽지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게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으로 공부할 텐데요. 이렇게 영접기도에서 내가 믿었잖아요. 근데 불안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내가 이러다가 내가 살인죄를 지으면요, 내 진짜 열받아갖고 화나서 누구한테 뭘 하나 던졌는데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회개할 기회 없이 예를 다시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누구랑 하다 열받아서 내가 그 사람을 찌른 순간에 경찰이 총을 들고 칼 멈추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경찰이 나를 다 하고 쏴서 나 죽었어요. 살인죄 짓고 회개할 기회 없이 죽어버렸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살인죄를 졌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런 문제를 한번 공부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생활은 엉망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속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러고 살아요. 바람이나 피고 이러고 다녀요. 진짜 구원 받았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었다고 한순간에 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거지가 왕자 된 거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형편없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 공로 의지에서 그리스도인 됐어요.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 삶과 마음 상태, 어떤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180도 바뀌어버리나요? 아니요.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갖고 여기서 이제 거지가 왕자 된 다음에 왕자가 계속 훈련을 받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왕자는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왕자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훈련 계속 받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다음부터 성령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훈련시켜 나가요.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을 하는 것과는 어떤 면은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못했다고 예수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 해야 되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딱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거는 구원받는 거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행위랑 상관없이. 성경엔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행함으로 그리스도인 닮을 살아가는 거지 그 행함을 못했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에서 박탈을 당하거나 뭐 구원을 못 받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마지막으로 나는 구원 받았는가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증하십니까? 구원 받았어요? 네. 어떻게 확증하세요? 네. 그냥 내가 아니고요. 어떻게 확증하냐고. 마음으로 믿어. 네. 네, 내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그 내용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게 확실해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나 예수 믿는다. 그거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참 기독교인들이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한 70%, 80%가 기독교인이에요. 거기 옛날 내 제자가 그 삼성병원 남편이 의사여갖고 강남 거기 사는 애가 있는데 다 기독교인이래요. 그 단지에서는 교회란 다니면 이웃집이랑 교제를 못해요. 원래 기독교인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 이웃들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나가요. 이제 이 사람 나가고 저 사람 나가고 하니까 그냥 나가요. 그 나가다 보면 예수 믿습니까? 하면 나 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것 이꼬로 예수 믿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과연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최종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구원 문제만 분명하게 점검하시고 내가 구원 받았구나, 받았다는 확실한 근거, 이것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일단 그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8주 동안 이제 김 목사님이 가르치면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설교를 구원받은 성화 문제,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삶이 안 따라주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하여간 뭐 지켜보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그 풍성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나오신 그 기업의 넉넉함을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